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든든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재미없으시죠? 왜 재미없을까? 맨날 지지고 볶는 삶의 굴레 안에 내가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삶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혼법정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때는 사랑한다고 목숨을 건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얼마의 시간이 되면 말이 안 통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사람이 말이 안 통해요. 왜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들은 왜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악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악이 움직이는 방향은 때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예수가 여기 와 계신데도 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걸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게 뭔고 하니, 예수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예수가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할 때 유익을 안 줘요. 그 예수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 읽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적으로 9개의 치유 이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싸매시고 도우시고 고치시는 실제의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사람들이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게 와서 그렇게 물으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비로소 주님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 시작하고, 주님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온 것은 천국의 만남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무언가에 우리 삶 안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노인내과 전문의가 이 사람이 여기 마약 같은 데 한번 찌들면 이 삶 전체가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두 번 누르면 되는데 하나 천천히 눌러야 다시. 천천히 눌러보세요. 하나씩 누르셔야 돼요. 다른 거 눌렀어요.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예,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컴퓨터 1번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요거 다음에요.
그냥 갑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그게 마약이든지 그게 오락이든지, 요즘 젊은 세대는 휴대폰 없으면 못 사잖아요. 여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데 이걸 집에 놓고 왔다 그러면 불안 증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뭔가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나를 지배하는데 나를 망가뜨리고 남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그게 악의 실체고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내가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사람들을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유를 만나지 못하면 남을 억압해서라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그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악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뭔지 아세요? 나도 즐겁고 남에게도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게 자유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욕망에 찌들어 살아가면 이 자유를 잃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내용은 뭔고 하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인네과 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늙어서 오랜 동안 병으로 고생하며 사는 노년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40대 젊은 의사이지만 자기도 되도록이면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자기도 되도록이면 음식 시켜다 먹지 않고, 자기도 되도록이면 술자리 가지 않고. 왜?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삶이 뭐죠? 자기를 잘 가꾸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놀랍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 나게도 이 담배 같은 것에 찌들어 지내는데, 자기애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프고 아프죠. 그 아픔이 있어요. 그건데 우리 삶 안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안다라고 다투고 싸우는지 아침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게 거기 있는 거야. 성경에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결국 재물을 숭배하면 안다라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 재물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충족이 되지 않고, 아까 마약처럼 재물이 날아갈 때 삶이 함께 날아갑니다. 삶이 함께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혐오가 뭔지 아시죠? 증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있고 역사 속에도 선연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죽일 놈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6.26의 비극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지금도 여전히 북한하고 이 죽이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게 악의 실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 혐오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이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혐오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자. 그게 세상의 지금 경영학 이론의 핵심이에요. 조직 이론.
함께 잘 사는 법을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혜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웃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교회는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서 이걸 못 뽑고 있는 거, 이게 울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는 이걸 알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왜?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거든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성령을 받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제는 예수님을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가 와도 이 사람만큼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을 거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사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를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요. 자기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귀신은 눈이 하나예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 뇌도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뇌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나쁜 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살짝 가려요. 여러분들이 혹시 30년 50년 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적을 보이셨는데 32절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악 안에 예수를 죽이려는 망령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은 너희가 참 복된 사람이구나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고백하는 말이 아니고요, 잘못을 고백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지금도 늙고 병들고 지지고 볶고 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로 만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이 주는 새삼이에요. 왜 예배가 재미없냐? 맨날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여기 만나는 거거든요. 지지고 볶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저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새로움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입춘이에요? 어제가 입춘이에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갖고.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입춘이 되면 뭐라고 써붙인다 그러잖아. 우리는 입춘이 아니고 매일 예수님 안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구경 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죠. 아니면 체포령이 나하고 수틀리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하고 마지막 권면을 해요. 마지막 권면,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거든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은 제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약, 거추장스러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왜 안 갑니까? 아이, 교회 가면 뭐 술 마시지 말라, 뭐 담배 피지 말라, 그리고 내가 교회 가면 어떤 사람 나보고 막 뭐 남전도회 하라, 나보면 뭐 기도하라, 맨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편하지 않은 길이잖아요. 누구만 이 길을 가죠? 찾는 자들이에요. 그 찾는다는 말 안에는 내가 찾는다는 말의 개념도 있지만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밭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돼요. 그 밭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을 안 사요. 안 산다고요. 보화를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사요. 천국 비유가 전부 발견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예배가 소중한 것이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소중한 것이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것이,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알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그겁니다. 나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남을 사랑하며 사는가. 내가 교회 오는데, 내가 교회 와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 선물을 주고픈 마음이 있는가? 이 교회 와서 내가 높아지고 대접받으려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왜 내 병 안 고쳐주세요? 예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거역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님 감사하고 기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진리를 들을 때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공회원에 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공회원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회원은 사리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리 판단,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닌 걸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지만 거듭난다는 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땅의 일, 지금 거듭난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설명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 교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꺼림직하거든요. 자기 죄를 드러내니까. 저런 놈들이 없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세상이 가지고는 악의예요. 예수를 왜 체포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조금 있다가 갈 거다. 그게 뭔 말이에요? 모르지요. 이것은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 자체도 그 당대에 뭔 뜻이 몰라요. 16장에 가보면 예수 제자들도 몰라요. 조금 있다가, 이 말은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거든요. 그 십자가 전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성경이 어려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가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의 사실을 밝혀줄 뿐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잔소리로 듣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가 여러분들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요, 진리를 가르치면 그 진리 안에 서면 아까 얘기했던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는 거니?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침묵하고 계세요. 다른 거 하면 가만히 계세요. 남들이라도 일을 행하도록 회방꾼이 되지 마시고 거역 차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겠다 하시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막절에 올라오실 때에도 형제들이 왜 당신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내가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해방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따로 은밀히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숨긴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성전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표적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온다 해도 이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는 없을 거다, 분명히 밝혀줬거든요. 그 체포령이 왔죠. 예수님 태연하게 조금 있어라. 체포하러 왔지만 예수를 죽일 권세는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자유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준비하며 살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게 자유예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게 자유예요. 내가 매달려 안달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나 채워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가 뭔가 하니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 여러분들 하나님 준 생명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네, 내일은 내일의 몫이 있을 거예요.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 내일이 두려워요. 안달하고 염려하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자유로우셔야 돼요. 매달려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로마서 2장에 가보면 인간의 모습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평가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몰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왜 내 병 안 고쳐주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내 말 안 듣느냐. 교회당 안에서 되게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당신은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고집이고 인간의 죄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게 많은 거예요.
현실에 대하여.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올 건데, 내가 염려하고 다투고 싸운 그대로 진노가 쏟아질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경책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둘 거거든요. 악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아까 노인내과 교수가 말한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악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일찍 망가져서 일찍 병치레하다가 오래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죽음을 막을 길은 없지만 노화를 천천히 경험하며 살도록 훈련하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악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악을 그대로 거둘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내가 악을 뿌려도 나중에 악을 거둘 것에 대해 관심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대가를 다 치를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저렇게 아우성 칠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 길의 종말은 비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불황당 같은 로마 군병도, 이게 메시아를 못 박는 게 뭔지를 알았다면 못 박지 않을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저놈 죽여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아우성을 쳐서 예수를 죽이라고 쳤거든요. 그 죄가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면 이제 막 손이 떨려오는 거죠. 아니다, 이건 악이다 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여러분, 이제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죽여라 그러다가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게 8장의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안에 용서의 기도가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내 안에 삶의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이 안에 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악을 쏟아내면 삽니다. 악을 고집하며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오지만 이게 뭔 말이냐고 물어요. 예수님에게 물으십시오.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찾아오셨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고, 아, 이게 이렇게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고 선을 행하면 선의 상급이 있으리라. 예, 예수님 말씀 앞에 배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유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 자유가 뭐냐? 안다라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삽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연세가 들어가면서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건데 늘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아야 내가 거룩한 기도를 드리며 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악다구니하지 않고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우리를 불같은 능력으로
고치실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자유함 속에 주어진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에 믿음의 승리와 복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아버지여,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질거와 상황과 아픔에 신음하고 방황하고 다투고 싸우는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삶의 자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열려지는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알게 하사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 믿음의 증인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0장 부르시겠습니다. 봉헌의 시간도 같습니다. 천재에 있나 내람저 괴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게 전체여세 거저의 이름 예수 저패를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적게 하시니 이름 예수 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서 이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고들이 왕이시라 저 패를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적게 하시니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패를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이에 들린 말씀 적게 하시니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패를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적게 하시니 이름 예수